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레위기 14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하게 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가서 또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아멘. 우리가 아침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레위기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나병 환자가 회복되었을 때 제사장에 의해 정결함을 선포받는 절차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레위기 14장의 규례는 단지 개인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다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레위기 14장 33절에서 42절의 말씀은 나병이 사람뿐 아니라 집에도 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나병 같은 부정함이 생겼을 때 제사장은 그 집을 조사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벽의 돌을 제거하거나 집을 허물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집을 소유하게 될 때 그 집에 나병 같은 증상이 생기면 단순한 건축물의 결함으로 여기지 말고 거룩함의 문제로 다루도록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그 집을 좀 조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물리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결함을 위한 사명이 제사장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사람이 나병이 걸렸을 때 제사장이 그의 몸을 정밀히 관찰하고 판단했던 것처럼 건물에 생긴 부정함 역시 제사장의 권위 아래에서 제사장의 판단 아래 다루어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 집이 부정하다, 이 집이 나병이다 라고 판단하면 그 벽의 돌을 제거하고 집안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 조치를 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후에 다시 동일한 부정함이 발견된다면 더 이상 부분적인 정결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집을 허물어야 했습니다. 이 집이 이미 부정한 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집 안에 거하는 사람들도 부정한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부정함을 방치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백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땅에서 더욱더 정결함에 대해 마음을 다해 순종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유에서 너희가 살고 있는 그 건물이 부정하게 됐다면 가차없이 허물하라, 타협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집의 부정함을 다루는 규례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거룩함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거룩함은 단지 성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곧 우리의 가정과 거처까지도 포함되는 거룩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집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쉼의 공간, 가족이 함께 지내는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장소, 사랑과 섬김이 살아있는 거룩한 처소가 바로 우리 집이 되어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 오랜 시간 방치되어 온 죄의 흔적은 없었는지,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정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하여금 돌아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결코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드러나면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제거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공간들 좀 돌아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다시 회복되도록 구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회복은 단지 물리적 환경의 정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청결함, 우리 삶의 방향성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집을, 우리의 처소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은폐가 아닌 드러냄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집에 곰팡이, 그러니까 성경적인 표현으로 나병이 발견되었을 때 주저하거나 숨기지 말고 제사장에 즉시 알려야 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제사장은 그 집을 조사하고 문제가 된 돌을 제거하고 집을 수리한 후에도 다시 점검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것은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 문제가 생기면 고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심리적인 부담을 감당해야 하죠. 마치 당시에 집에 병이 생겼다는 사실은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일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죄의 문제가 드러날 때에도 결코 은폐하거나 스스로 덮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다뤄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죄는 방치될수록 더욱 깊어지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죄의 뿌리를 완전히 허무는 철저한 회개와 갱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 절차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은 겉모습의 경건함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결함을 따르고 죄가 발견될 때마다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록 이 과정이 번거롭고 피하고 싶은 일이 될 수 있지만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은폐가 아닌 드러냄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러나 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시며 드러냄을 통해 다시 세워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